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즉 기쁨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소위 기쁨 서신이라고 불려진다고 했습니다. 14번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기쁨이라는 단어를,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 빌립보서인데, 그런데 우리가 앞시 본 것처럼 지금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명합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은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환경이고 멀어 보이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히려 자신이 아주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그 어려운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쁨을 잃지 않고 도리어 자신보다도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 그런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유를 보니까 바울의 참된 기쁨은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어떤 득, 어떤 무엇을 얻는 것이나 유익이나 이런 데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들은 진짜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업적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를 괴롭게 해서 어, 어떤 도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이 경건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 오히려 이것이 그래서 자기의 몸은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의 심령 안엔 기쁘지 아니하는 그들의 거짓된 종교적인 열심, 이들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를 도를 열심히 터득하고 연마해서 얻어지는 어떤 득함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가 경건을 얻어진다.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가 경건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경건의 척도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당시의 배경에서 오히려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나의 기쁨은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도 그와 같은 율법의 열심으로 도를 소위 말하면 깨닫듯이 그렇게 경건을 얻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그 경건은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으로 얻어내는 어떤 성취나 노력이나 어떤 목적이나 외적인 표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안에서 얻어지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매일같이 빠지지 않는데, 기도는 항상 하고 있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과 같은 것이에요. 열심히 무엇인가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내가 바라는 요구만 디립다 냅다 아주 왕창 쏟아내기만 하고 있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마치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망창 쏟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가 어느 때 친밀해집니까? 내 이야기도 했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이랬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과정이 대화인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무엇인가 행위는 열심히 하고 계속하는데 마치 일방적인 대화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의 경건주의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했습니다. 열심히 돌을 닦아서 고행을 하고 수도사처럼 들어가서 광야 가운데 돌을 닦고 있는데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샘솟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느냐?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표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바울이요, 할례당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당시의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표식을 남기는 것이 할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할례는 육체의 표식에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그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육체의 표식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영으로 하는 할례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라고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육체의 표식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표식으로 할례를 한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로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할례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외적의 표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복되는 이 열심과 경건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그에게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는 의로움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얻으려 함이 바울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스펙을 하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좋은 벌이 봉급을 받으면서 내가 업적을 얻어노라 하면서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삼죠. 나의 기쁨을 삼습니다. 어깨가 기세등등하게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에 그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감옥에 갇혀 있는 저 모습을 조롱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큰 소문이 나면서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였는가 이야기하게 되면서 전달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복음 전파가 오히려 그에겐 더 큰 기쁨이다. 이거야말로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일조차도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일이 되는구나. 이런 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가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매여 있는 상황, 자신의 어려운 환경, 이런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의 마음을 흔들리는 일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업적, 사람들은 왜 그런 놀라운 업적을 버리면서까지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의아했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의를 자기의 큰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자신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참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의 안에 여러분의 기쁨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를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외적인 표식과 외적인 업적으로 여러분의 자랑을 삼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외적인 시간 속에서 무엇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을 삼기보다 기도 시간에, 묵상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어떤 상황도 여러분의 삶을 흔들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을 뒤바꿀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의 큰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표식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영적으로 얻어지는 표식으로 우리의 의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의로 우리에게 자랑 삼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적으로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풍성한 백성들, 주로 말미암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난석 설립 목사님 필리핀에 출타하여 현지의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영적인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영의 신령한 비밀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고하는 모든 여정에도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사역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사역이 되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모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있습니다. 정연우, 김시영, 서민재, 유희원까지 우리 이 지체들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수년 동안 공부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이 시험이 주님 앞에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인생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크게 깨달으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심령의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